히브리서를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기도 있다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곧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 대제사장이죠. 큰 대제사장.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놓고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시恩자라 그러죠. 시恩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이 시恩좌에 앉으셔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서 여러 때가 있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병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많은 때가 있는데 이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저희 다음 주 우리 그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 그 책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책이 이제 그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책이냐면 그 흑산 김훈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흑산이라는 흑산도 있죠. 흑산도 그 전라도 그 섬에 흑산이라는 흑산도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흑산이더라고요. 그래 내용이 이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대충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누가 요약해 놓은 걸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이 조선 시대에 1780년, 1800년 요때 그때가 이제 정조, 순조, 정조에서 순조로 넘어가는 때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처음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또 중국으로부터 천주교가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데 기독교가 처음으로 이 조선 땅을 이제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믿었던 그 어떤 신자들 중에
그 정약용,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인데, 정약용의 삼형제, 뭐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이제 그 삼형제가 이 캐톨릭을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성훈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이게 있고 초대고 그 믿은 무리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가 처음 왔는데 이제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 제사 문제에서 걸려요. 부딪혀요. 그 당시 이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이 유교라는 유교를 그 나라의 어떤 정신으로 유교 정신 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로 제사를 충실하게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뭐 3대, 4대 막 그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드리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제사 문제에 딱 걸리게 됐는데, 그 한 번은 정약전의 외사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천주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이게 아마 조선 땅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식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르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그 장례식을 치른 상주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는 어떤 사형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어떤 핍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800년도에 그 순조 때, 이 순조가 어린 왕인데 이 왕의 어머니 대비마마 뭐 정현 왕후인가 이 한 사람이 이 기독교를 이런 전주교를 핍박해가지고 그 당시 믿었던 사람들 막 100명이 사형당하고 500명이 감옥에 갇히고 유배당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정약전, 정약용의 형이 정약전인데 이 사람은 이게 동생은 사형당하고 큰형이 이제 그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큰 한 번 어떤 환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거기 이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쓰냐면 이 종교가 이게 유교도 하나의 종교인데, 유교라는 이게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유교 그러면 좀 그런데 교자, 제가 오늘 유심히 한번 교자를 쳐다봤어요. 이 가르칠 교자죠. 그래가지고 유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하는데 이 교자를 우리말로 하면 가르침이죠. 가르침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러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기독이 그리스도 이런 말인데, 그 한자에서 중국의 그 한자에서 따올 때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어버리니까 기독이 됐어 그냥.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교 되는 거고 기독인데, 그래서 교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말이더라고요. 기독교라는 게 기독교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래서 불교 그러면 뭐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 부처의 가르침 이런 말이죠. 유교 그러면 그 유가들의 그 어떤 가르침.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요자가 좋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이 교자라는 단어가 어떤 깨달음을 받은,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길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 종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종교. 이 앞에 이제 이걸 붙으면 종교가 되는데, 제가 종자가 무슨 종자인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종자예요. 종갓집 그러면 그 집안에서 제일 끝발 높은 그런 종갓집 이렇게 하는데, 종교 그러면 어떤 데는 가르침. 이게 가르침이 많죠.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 가르침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으뜸이 되는 훌륭한 가르침, 그걸 이제 종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종교라는 게 뭐 교회 다니고 뭐 절에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교라는 것도 본질적인 말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이 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이 좋은 가르침, 그런 게 이제 이런 종교 이런 말인데, 제가 이 가르침이라는 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이 교자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이고 도인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셨는가? 네?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뭘까요? 네? 사랑이죠, 사랑. 그죠? 우리가 그냥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장 큰 게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게 어떤, 우리가 이 성경을 어찌 보면 이 성경을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이 가르침, 교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는 계속 돼가는, 계속 진행되는 이런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돼 가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본래 종교라는 건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주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어떤 이 가르침을 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6장을 제가 좀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4절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한테는 애를 안 주신다. 생산을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해라. 그래가지고 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하갈이 바로 잉태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 하갈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요즘 시대는 뭐 그런 거 좀 적은데, 옛날에는 그 아이를, 특히 아들을 낳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 본부인 사례는 아이를 못 낳는데, 여종인 하갈이 이 임신을 하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깨닫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애도 못 놓고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막 멸시하죠. 여기에 제가 이제 약간 흑산이라는 그 책에 그 저자가 뭐 이렇게 몇 마디 요약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권력화된 종교.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력화된 종교. 어떤 느낌이에요? 권력화된 종교. 저도 뭐 이런 단어 한 번도 안 써본다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 저자가 그런 표현을 써요. 권력화된 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가 제자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303년에 그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래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부활로 이런 게 이 핵심 정신인데, 이런 이 기독교가 이 국교, 이 나라의 어떤 국가와 이 정신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기독교가 하나의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교황이 되고, 교황이 황제가 되고, 이 교회와 나라가 이렇게 막 하나로 섞어지면서 이 기독교라는 이 어떤 자체가 하나의 권력화가 되어버렸죠. 그 당시에 막 교황 그러면 막 황제인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진 막 그런 시대를 오래 이렇게 살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그런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런 이 종교와 권력이 섞여가지고 이 권력화돼 버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기보다도 오히려 이 종교가 이 권력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쪽으로, 폭력적으로, 또 어떤 어떤 그런 폭력성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걸 이제 비판할 때 권력화된 종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뭐가 있나 찾다가 이 하갈을 찾아본 건데, 이 하갈이 종인데, 여종인데, 아브라함의 씨를 가질 자격도 없죠. 그냥 여종인데, 어느 날 진짜 이 사내가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대신해서 임신을 했으면 감사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딱 잉태하는 딱 순간 이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이 뭐가 돼요? 금방 단어로 치면 권력이 돼버려요. 내가 이래봐도 애가 있는 몸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쑥 내밀면서 이제 사장배가 돼가지고 내가 애가 있어. 이게 벌써 그 집안에서는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잽이 안 되잖아요. 이 사라는 주인이고 얘는 종인데, 여종인데, 종놈인데, 종년이죠. 근데 잽이 안 되는데 잉태한 딱 그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보는 거라. 이렇게 어떤 파워가 되버린 거죠. 이 자기의 잉태함이 또 자기의 권력이 된 그 집안에서 하나의 위치가 되었고 권력이 되버린. 그러니까 이 사라가 가만히 안 두죠. 사라가 주인인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막 이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내고 막 난리를 지기도 하죠.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똑같이 잉태를 해도 이게 권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 권력의 반대 모양이 은혜. 오늘 주제가 은혜인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오히려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떤 쓰는 무기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세계는, 이 성경의 이 복음의 세계는 은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아마 또 이 핵심 어떤 도가 은혜의 세계인데, 구원도 너희가 구원을 은혜로 얻은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세계들은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의 그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그럼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2절을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4장 16절에 후사가 되는 이것이, 후사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이 후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범해버렸고 사망이 와버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이 인간은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고 영적으로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라는 그 어떤 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걸 은혜로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이 후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걸 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지난주 이 걸어온 이렇게 신앙의 길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될 때도 100% 죄인이 돼야 되더라고요. 100%. 야,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구나. 죄밖에 없는 거구나. 그럴 때 이제 이 어떤 거 하나님이 100% 죄인에서 100% 의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제가 이제 이 거듭남, 그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이 거듭나는 세계도 100% 육신이고 100% 땅의 것이고 100%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이 복음을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진짜 새 사람도 되었고 빛이 되었고 긍휼의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는데, 마음에 분명히 주인인데 그 바닥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 내가 이것이 나로 된 게 아니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하갈이 아들 낳은 거예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사람으로 된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이걸 강조하는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은 건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 하갈의 육체로 된 것이고, 하갈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하갈 속에서 그 남자가 생성되어 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갈이 건강했으니까 된 것이고, 이 하갈에게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사람에게 아무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죄인이고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또 거듭나겠어요? 거듭날 수가 없죠. 그냥 이 죄에 잡혀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복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은혜로 이렇게 되는 세계인데,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매미는 71년 사는 것도 있다면서요. 오래 사는 거는 땅벌레로 땅 속에서 오래 사는 거는 7년, 41년, 71년까지 있다는데, 그 땅벌레로 지긋지긋하게 하여튼 땅 속에서 살다가 매미로 거듭나가지고 2주 살다가 간다는데, 그 땅벌레로, 그 땅의 것으로, 죄의 종으로, 종된 삶이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00%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창세기 16장으로 치면 하갈은 종을 낳더라고요. 종을. 하갈이 낳은 건 종밖에 왜? 자기가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날 때부터 종이죠. 종의 자식이죠. 종을 낳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하갈은 심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없고 신분이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봐야 종밖에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100% 종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회 없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근데 이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이 우리의 거듭남은 이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하고 아무 관련 없이 100% 될 수 없는 자인데 우리는 새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 입은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있죠. 이 표현을 저기 어딥니까? 그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마귀 새끼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그 자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멸망받아야 할 마귀 새끼구나. 죄의 종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그 내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갈은 똑같이 어떤 그 잉태함을 얻었는데 그 어떤 은혜를 어떤 잉태를 얻었는데 이 하갈의 마음은 은혜의 자리가 없죠. 왜? 자기는 아기를 못 낳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건강했고 튼튼했고 뭐 당연히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은혜의 자리가 없어서 마음이 쉽게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 아이를 가졌다는 그 잉태가 자기의 힘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이 되어버리고 그게 자기의 어떤 위치가 되어버리고 그런 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주인을 거스르게 되고 막 쫓겨나게 되고 막 그런 어떤 그 문제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반대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자기는 자기로서는 길이 없는데 자기는 불쌍한 여자다.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여자지만 슬프다. 그런 어떤 그 자기 자리가 있죠. 자기는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면서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기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얻었는데도 이 한나는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고 또 그 어떤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막 교만해지거나 권력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두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어떤 죄사함의 은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되도록 은혜에 속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건 그냥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지 듣고 믿음에는 내게 무슨 조건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듣고 믿어서 되는 그래서 이 은혜에 속해지는
그래서 요 은혜에 속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지만, 새 생명의 새 삶을 누리지만, 그 새 삶을 누려도 그것이 내 권력이 되거나, 그것이 내 어떤 위치가 되거나, 어떤 그렇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내가 믿음을 얻은 것이 이게 권력이 돼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좀, 아니, 딱 죄 없다는 딱 거기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병신같이 보이더라고. 병신같이, 이것도 하나 안 믿어지나.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이 믿음이 어떤 내 하나의 권력처럼,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우습게 보이고, 막 좀, 그런다 그럴까.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나는 그 하나님이 그래놓고 이제 그 뒤에 막 한 20몇 년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막 고통하고, 진짜 막 의에 추리고 목마르게 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육신적인지, 얼마나 이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아닌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아닌 사람인지, 이런 세계를 오래 보여주시고, 그 부분을 거기에 내 자리를 분명한 믿음이 아닌 자, 또 악한 자, 버림받은 자, 이런 내 자리를 하나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서는 이렇게 돗자리가 아니고 방석이 하나 있어요. 그걸 옛날에 대덕에서 어디서 하나 주었는데, 누가 이렇게 어디 보니까 방석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쓴다고. 그거는 어디든지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딴 거 안 갖고 다녀도 그거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로 이불 삼기도 하고 방석 삼기도 하고, 그래 이제 기도하는 방석이 있는데, 거기 내 자리죠. 내가 딱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방석인데, 야, 내가 은혜를 입었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할 수 있었던 그 자리는, 나는 아닌 사람이었고, 정말 악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악한 명에 잡혀서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다른 건 좋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가 적그리스도였구나, 마귀 새끼였구나, 막 그런 게 마음에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참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거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 본질상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에 잡혀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그런 은혜의 자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때로는 이 사단이 살살 마음을 죽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짝 교만하려고 해도 내 자리가 있잖아요. 이건 은혜로 된 거야. 나는 나에게 무슨 조건이 1%도 없는 100%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근데 뭐랄까, 우리가 하갈의 교훈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가 정확하게 없으면 마음이 금방 잉태한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진짜 사라 앞에 가서도 감사하다 해야 되고 자기를 밀어서 줬으니까 감사하고 아브라함한테도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게 맘먹 될 일이 아닌데 그런 어떤 자리가 없으니까 정말 은혜 축복을 받아서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함이 오히려 이 권력이 되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주인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료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그 이스마엘로 이 이삭의 세계와 막 애적하는 그런 어떤 이 안티 이삭 이런 지금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적의 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이고 이 너무 복된 것인데 야, 이 종교가 어떤 순간에 알맹이가 빠지고 여기에 어떻게 권력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